네, 이번 시간은 은혜 복음의 중요성 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에 대한 근본 사항이 그렇게 많은 구절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짚어볼 부분도 있으면서 또 동시에 예언적인 것까지 같이 겸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서신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해서 주제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제가 적절히 하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장을 몇 구절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제가 왜 이 본문이 복음의 근본사항과 일맥상통하는지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복음의 필수 요소가 무엇입니까? 필수 요소. 자, 일단은 인간의 죄성, 타락,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사후의 생이 있고 또 부활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같은 경우는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 구원의 핵심 요소인 그 부분을 우리가 잡는 것이요. 그래서 죽음과 심판이라는 부분을 복음에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 가르치는 소위 그 사형리라고 하는, 예전에는 CCC를 중심으로 많이 썼었고 기존 제도교회에서도 많이 채용해서 사용하곤 했었던 그 소위 사형리라는 전도지, 저는 과거에는 좀 봤었지만은 요새는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이 심판, 영원한 지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 인간의 마음속에 왕좌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왕좌에 자기를 앉혀놓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그리스도를 앉히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내주하신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묘사인 것은 맞지만은 그것은 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 되는 필연성, 그 소위 필연성에 대해서 납득을 그 설명 듣는 사람이 납득을 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왕좌를 자아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교체한다, 그렇게만 가르치는 것이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소위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약간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대충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서 아주 보람찬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도, 소위 그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의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믿는 사람의 그 변화, 그래서 그렇게 간증으로 내세우는 것이요. 근데 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부분을 생략해버린다 하면 그건 복음이 이미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그 인간을 계량시키고 순화시키고 또는 종교를 갖게 만드는, 종교인화시키는 그런 교육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복음이 완결되지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세상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할 때 이 재림은 세상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초림 때는 주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하지만 이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주님을 영접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몰아붙이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심지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그냥 지옥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더 이상 자비로운, 은혜로운 그런 나사렛 사람의 온유한 모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취소해버리면 나는 즉시 지옥에 가야 된다. 그것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옥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재림 때 주님께서 행하실 이런 심판에 대해서도 아주 당연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6절에서는 너희 그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주시는 고통, 그 부분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연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전쟁 같은 수단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집단이나 개인의 죄를 발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십니다. 그것이 여기서 환난이고, 그리고 대환란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여기 그레이트가 붙은 것이요, 엄청난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해서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몰 트리빌레이션이 있고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미국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은 그레이트 하면은 그게 그냥 뭐 대충 받아들이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레이트라면 엄청난 그 대재앙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성경에 대환란이라는 말이 딱 그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개혁 성경에도 대환란이라고 했을 것이에요. 큰 환란이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말을 잘 써야 되는 것이요. 이거는 인류 역사의 후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리브산의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그 7년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후 3년 반을 그 기간으로 말합니다. 그게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든 어떤 집단이나 국가로서든 겪을 수 있는 환난, 이렇게 우리가 리을, 니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이걸 잘 개념을 잡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환난이라는 말을 볼 때 그냥 대환란으로 읽어버리는 것은 낭패인 것이요.
실제로 그렇게 읽고 그렇게 성경을 오독해서 이상한 교리들을 마구마구 세우는 사람들이 흔치 않게 흔합니다. 잘 많이 보는 것이요. 성경에서 환난이란 말만 봐도 어이쿠 대환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대환란을 또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이요. 이것도 대환란, 저것도 대환란.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7절에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쓴 편지, 이 편지에서는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마찬가지로 재림이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서신서는 마지막 때, 즉 라오디케아인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너희는 바로 우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러니까 암흑시대나 혹은 계몽시대나 또는 산업혁명 시대나 그 이전 그 시대들이 있죠. 특히 필라델피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엄청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이 확장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체되고 있어요. 무슨 의미에서냐? 모든 것이 복음 전파가 정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워지고 종교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종교인들이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이고, 그나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소수 있는 정도인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것이요. 유혹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어떤 탄압이나 박해, 유무형적 또는 그 어떤 세상의 비난, 폄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식인데 그 안식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1000년 동안 교회와 함께 안식하시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씨를 뿌리고 또 마귀의 세력들과는 영적인 전쟁을 벌여 나가야만 하는 그런 활동의 시기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때는 무려 1000년이나 앞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고 싶으면 그때 쉬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저 성도는 부활하면 누가 같이 된다고 했죠.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마태복음 22장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5절 또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똑같은 본문들인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의 교리적인 지목하신 대상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부활했을 때 천사들처럼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성도들도 결국에는 그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육신적인
이 현재 몸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성정이죠. 이것은 흙으로 되어 있고 또 아담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또 육신 자체도 연약한 육신이죠. 근데 우리 몸이 천사들의 몸과 같은 형질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 몸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가지셨던 부활체이기도 한 것이요. 그런 몸을 갖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겠죠. 자, 어떤 선입견이나 선험적인 지식,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 부활하신 몸이 기적적으로 벽을 통과하시고 또 순간 이동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누가 봤다고 치면은 예수님은 신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슈퍼맨이다, 초인이다, 그렇게 불렀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분이 원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33년 반을 사셨던 그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만은 모르고 보면 그분을 천사라고 보거나 아니면 신이라고 부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반된 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체로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능력의 천사들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을 수행하고 그분과 동반하며 그분을 모시는 그러한 천사들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즉 신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어디서 불길 가운데서 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동일한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믿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자기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보다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사랑보다는 차별 없는 사랑이 아니라 차별이 있는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유대인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끼는 중동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형성된 생각을 갖고서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는 자기 생각을 거부를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치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불길 가운데서 즉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되는 형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대가는 막대한 것이요. 복음을 거절한 대가. 영원한 형벌. 자, 영원한 불길. 그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옥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구절을 제시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구절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마 목사 중에도 적지 않이 이런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나 의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있고 대화해본 적도 있고 논제까지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창세기에 설명되기를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혼으로 되어 있는 혼이고 그리고 혼이 몸속에 있는 그런 몸이라는 그릇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단지 영원 불멸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요. 자, 몸은 어떤 토기 그릇 같은 것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거기 들어있는 보물이 바로 사람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혼을 값을 매길 수가 있겠느냐? 자기 혼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또 마가복음 8장 37절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자,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이다 하는 것이요. 사람이 자기 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 혼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혼이라는 말을 여기서 만들어낸 것이요. 우리가 그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구령할 때 쓰는 말이 그렇죠. 여러분은 잃어버린 혼입니다. 잃어버린 혼이 되고 싶지 않다면, 영원히 잃어버린 혼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은 자기 것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혼이 육신에 찰싹 붙어서 그렇게 완벽한 한 동일체로 사는 동안에는 내 혼이 몸이고 몸이 혼이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70 내지 80, 요새는 80 이상이라도 그렇게 사람이 살 수가 있지만, 이 그릇인 몸이 문제는 이것이 영원히 못 간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그릇이 조각조각 나거나 갈라져서 마침내 허물어져 버리면 그 내용물은 어디론가 옮겨져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몸과 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지옥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또 지옥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는 지옥을 믿지 않는 어떤 그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개신교인들 또는 카톨릭의 연옥을 믿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몸이 죽어버리면은 그 혼은 영혼이라고 생각들 하지만은 어쨌든 그 혼이든 영혼이든 간에 가서 좀 고통을 받기는 받는데, 이 몸이 그 수명을 가진 것처럼 이 혼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요. 착각이죠. 혼은 영원 불멸하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인 것이요.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혼이 영원한 형벌을 어딘가에서, 다시 말해 불못에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는 능력의 천사들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그 구약 성도든 환란 성도든 다 포함을 해서 말씀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정복자 군주로서 이 땅을 인수하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 주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기이히 여긴다라고 하는데 왜 기이히 여기는가?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한테도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데살로니가 2장 13 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실제 그분이 어떠한가 보고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언제 오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막상 닥쳐서 보는 것과는 틀리죠. 그래서 보는 것은 확실히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보는 것은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고 믿는 것은 보지 못하고 보는 것 이상으로 더 확고하게 신뢰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발설하기가 어려울 것이요. 혀가 굳어버리고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얼굴이 백지장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양자됨으로 예정된 상태로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 죄를 유전받은 우리의 육신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많은 것이요. 우리 육신에는 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기 수 있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기이 여겨진다고 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주님이셨는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셨는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신다는 게 사실이었나, 설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랬구나, 이런 실감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그 소위 전천년 재림이라든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말하는 환란전 휴거와 천년 통치,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시고 하늘에서 또 이 땅에 함께 내려오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은 하나의 설이다, 하나의 학설이다, 종말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는 시인했지만 그분이 심판주로서 통치자로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정말로 재림하실 때 그분 옆에서 경탄하게 될 것이다, 기이 여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전천년 설에서 말하는 교리인 줄로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항상 어떤 성경 교리를 대할 때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그 교리는 우리가 무슨 어떤 소위 무슨 철학이나 세상 학문이나 이런 데서 무슨 어떤 학자의 어떤 설을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근데 대부분 그 신학을 어떤 사람 위주로, 어떤 학자의 설 위주로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 틀이 그게 중심이 됩니다. 근데 피터 라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신학을 어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교파 신학이라고 하죠. 교파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
교파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읽어도 읽어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이게 정말 알고 싶은데 미칠 정도로 해석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그 해석할 수 있는 접근법, 말하자면은 그냥 고기를 낚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즉 그 낚시질 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좋은 성경 교사였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가 크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경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클란스 라키네라든지 스코필드, C.I. 스코필드라든지 다 훌륭한 성경 교사들로서 당대에 다 각자 한 몫을 하고 간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피터 라크만 박사만큼 그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저서를 남겼고 또 훌륭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그런 주석 성경을 남겼음에도 사람들은 고기 낚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큰 그런 패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새삼 뭐 스코필드의 제자다 이렇게 계승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클라이스 라킨을 직계승했다 이런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게 거기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요. 여지가 없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냥 I don't know라고 얘기를 하고 후세에 해결을 하라고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듯이 그렇게 넘겨줘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성경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무리 탁월한 교사라도 100% 모든 성경 구절을 100%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겠는 것은 그 후대를 위해서 넘겨줘야 되는 것이요. 그게 솔직한 것이죠. 솔직한 태도인데 그렇게 못하는 게 참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전체적으로 존중하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피터 라크만이라는 분은 그런 한계를 상당히 뛰어넘은 경우이죠. 그분은 자기가 정말 모르겠다고 싶은 것은 나 정말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후배들이 해석하고 후배들이 그 난제를 해결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뜻으로 해놓은 것이요. 지속적으로 그 학문이 특히 그 성경 해석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줬다 하는 의미에서는 저는 그 피터 라크만 지금 돌아가셨지만 피터 라크만 박사님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른 탁월한 성경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라크만 목사님의 주석서 또 주석 성경을 성경 강의에서 많이 참고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얘기는 지나가고 기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했죠. 11절 아니다. 11, 12절은 생략하겠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매우 중요한 교리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잘 모르는 분들 추측해봐도 괜찮습니다. 추리해서 생각해봐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 어, 다니엘, 엘리야, 혹은 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아닙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은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인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다시 나타날 것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멸망의 천사로서 구렁으로부터 올라올 자 아폴로원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했는데 이 오심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공중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하는 이유는 지상 재림의 목적은 단순히 말해서 통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국을 통치하셔야 되니까 왕국을 받으시고 왕국을 통치해야 되는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요. 그리고 왕국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 입성, 그 소위 종려주관이라고 하는 그 승리 입성에 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다윗의 왕 아들 예수 그 메시아라고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환영한 사람들이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도 유대인들로부터 환호성을 사고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유대인이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이 메시아로서 왕국 통치를 위해 오시는 그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사건을 따로 말씀한 것이요. 그래서 공중 재림은 통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부를 얻으시기 위해서 신부를 취하기 위해 오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신부와 결혼을 하셔야만 된다. 결혼 없이는 통치도 없고 결혼 없이는 재림도 없습니다. 자,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이 교리를 세대주의 종말론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그 개신교의 신학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우주적인 결혼식, 우주적 결혼, 신약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합, 완전히 한 몸으로 합쳐지는 사건, 즉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그 너무나 희미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치부하거나 뭐 심지어 이미 일어났다고 간주한다거나 뭐 아니면 어떤 그 막연한 사건으로 영적인 사건으로 치부한다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결혼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휴가 되어야만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신부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요. 자, 그 앞에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지는 일.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모이는 일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여질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하여 모여져야만 됩니다. 두 부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양과 염소를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민족들 가운데서 환란 끝에 남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모이는 사람들은 환란과 상관없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살아서 또는 뭐 죽어서라도 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요. 2절에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경을
모사해내는 사람들, 자기의 성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휴거 행전을 써대는 휴거 서신서나 휴거 행전을 자기 나름대로 조작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서를 쓴다든지 또는 뭐 영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하면서 거의 그 성경에 준하게, 그 사람들 그룹 안에서는 성경에 준하게 취급받는 그 소위 휴거에 대한 그 명서들이 있죠. 뭐 그 중에 내가 지금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책들이 있죠. 사적인 계시를 받아서 쓴 책들이 주로 그런 책들입니다. 여자 목사들 또는 어떤 여자 점치는 그런 사람들 같은 부류가 기독교인의 명목을 쓰고 그렇게 가짜 그 성경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휴거를 사사로이 점을 친다는 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휴거가 가깝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휴거가 가까운 것은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인 것이에요. 기정사실. 이거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휴거의 날짜를 또는 휴거의 연도와 휴거의 구체적인 것을 못 받고 주장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휴거는 멀고 먼 미래의 일이라고 또 그 하나의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하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휴거를 꺼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휴거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릴 만하게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그 징조를 보고서 판단한다 하는 부분, 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읽지는 않겠고, 시기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은 바로 휴거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를 만나러 거듭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요. 대체 휴거 받을 수 있는, 이제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로서 휴거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까지는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꿈에도 그립고 그립던 그 주님이 이제 나를 만나주러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까지는 그럴싸한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휴거를 못 받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 시절이 어떤지 모르니까 천방지축에 살고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뭐 그렇고, 근데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이제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가 그 악의 올무에 걸리는 것은 그 주로 어떤 형태, 사람의 시각적인 부분 때문에 악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표적을, 보이는 표적을, 외모나 어떤 표적이나 또는 이것과 관련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자기를 내세우는 그 소위 학위라든지 또는 뭐 학위, 그리고 자기 어떤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주님의 재림을 사사로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요, 사사로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어떤 사람이, 근사한 사람이, 정말 학자 같은 사람이 가르쳐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건대 특히 모든 교회 시대를 다 통틀어서 그렇지만 특히 이 라오디케아 시대, 20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이 시대에 나타난 허다한 성경 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비정통적인 모습, 가장 학자 같지 않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농부나 농꾼 같은 모습의 학자가 있어요. 바로 피터 락크만 목사님이죠. 또 그 얘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낭패를 본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 지금도 그 기독교계에는 많은 정말로 학자같이 생긴 학자들이 너무나 들끓고 있어요. 네, 모든 그 교수님의 그런 분위기와 교수님의 요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멋있는 목소리와 또 그런 그 자랑스러운 학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사실 보자면은 그런 사람들이 말은 거의 깡통이고, 솔직히 말해서 저질이고 쓰레기들인 경우가 99.9%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은 재림은 멀고 먼 미래에 있거나 아니면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휴거는 절대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데리기 위해서 오실 일도 없다는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불타 없어져 버릴지언정 천년왕국은 죽어도 없다는 것이고,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수요, 신학자요, 죄송하지만 그런 나부랭이들이 나와가지고는 멋있게 폼을 잡고 학자 티를 내면서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또 교회 강단들에서 선포해 대는 것이 참으로 역겨운 현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리가 방해를 받고, 성경 교리가 방해를 받고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미혹을 우리는 단호히 뿌리치고 거절해야만 되는데, 자, 그것이 벌써 이미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이제 그 반죽이 부풀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한참 발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절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라고 했는데, 자,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짚어내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포스타시다, 배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개혁성경에서는 배도라고 했죠.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배교라고 했을 때는 그 교리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의 교리들이 있죠. 이게 소위 믿음의 근본 교리들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필수적으로 믿는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재림에 관한 교리들이,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믿는다면은 고수해야 되는 교리들이 있어요. 이 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배교인데, 바로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배교는 개신교계에서 폭넓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 후, 천년주의, 거기에 플러스해서 역사적 전천년, 이 외에 어떤 부수적인 다른 어떤 변종 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같이 하나로 말해서 배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정통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의 할아버지, 세대주의의 이론적 창시자가 등장하기 천수백 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확립해 놓은 교리가 전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환란 전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는 교리인 것이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무천년이요, 후천년이요, 역사적 전천년이요 하면서
그 거만을 떨면서 우리는 이런 설을 믿기 때문에 세대주의 같은 것은 안 믿겠다 이렇게 배짱을 튕기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배교가 무르익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요.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를 세워도 할 짓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고작해야 사람들 모아서 장사나 하고 사람들 모아서 이게 무슨 정치 운동이나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나아가는 수순인 것이요. 그 끝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소위 지금 뭐 개신교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 어떤 뭐 성경을 아주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믿는 게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 죽으심과 장사되신 부활하심의 그 근본 사항들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것이 한국의 그 소위 보수 교단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 교단, 보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이요. WCC를 비난하고 NCC를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근본 교리를 믿는 훌륭한 바리새인들이라는 식으로 뭐 자기 입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바리새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동성연애도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통합도 반대하고 우리는 다 반대하고 다 좋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성경을 믿느냐고 하면은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건 취향 따라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현주소인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배교를 향해서 떠내려 가고 있으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인 것이요. 나는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실은 세월호의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현실을 모르고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그 보수주의 교단들 또 목사들이 그런 처한 현실이라는 게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것인가? 지금 일어나는 기독교계의 배교를 말하는 것인가? 단순히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은 배교의 현상은 이미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조금 늦게 시작된 것도 같지만은 70년대 이때서부터 쭉 온 현상이고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00년을 넘어섰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교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뒤를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죠.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를 이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항상 역사적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비슷하게 타락해 가고 있는데 자, 그런 배교는 점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어떤 엄청난 사건이 단기간에 확 발생하는 그런 배교는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배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벤트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비슷한 경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는 아직 잘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제 자, 바른 성경을 배척하는 현상이 기독교계에 보편화되면 그래서 모든 교단들과 모든 교회들이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한다, 반대한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이다. 우리는 그 성경을 저주하고 배격한다. 자,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그렇게 선언을 때려버린다면은 그것이 배교의 완성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그런 의미가 될 것 같다는 것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어떤 한국 개신교의 교단들 일부가 물론 그 교단들이 비중이 있고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중심적인 교단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으로 많이 작용하지만은 한국의 기독교 교단들 전체가 다 일치 단결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떤 교회들은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고 교인들 개별적으로는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런 언제 이런 완전한 배교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숙제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또 하나 예상으로 남겨놓는 것이죠.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죄의 사람은 이것도 쓸 자리를 벌써 이거를 말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지우고 또 쓰고 하면 그냥 하겠습니다.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의 사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또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만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영어로는 man of sin이죠. 죄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만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Son of Perdition. 주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도들 중에 하나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동일한 지칭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바보라고 봐야 될 것이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이 한 번은 유다 이스카리ot에서 쓰였고 두 번째는 명백히 적그리스도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이 적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초림이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모방자이기 때문에 초림도 흉내내는 식으로 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가 초림했던 사건이 유다 이스카리ot이 사도로 위장하고 활동했던 그 사건이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진짜 성경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사건인 것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누군지를 분별하고 성경에서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들의 그 면모들을 분석할 때 적그리스도의 사역, 적그리스도의 인격, 적그리스도의 그 행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사람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무슨 666 컴퓨터라는 식으로 착각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 즉 그리스도의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절 휴거를 받는다고 믿고 배운 사람들 이 구절을 보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괴물로 등장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즉 그가 666 표를 주고 그런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서 그 장면을 보고 그 뒤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게 환란 후 휴거 이론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셈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보면 환란 후 휴거 다시 말해서 환란 통과론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목사들은 이 구절을 주요 근거 중에 하나로 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보고 올라가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들을 다 보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배교하는 일과 함께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상이한 사실을 같이 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배교는 언제 있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배교하는 일을 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유대인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서 또 배교할 것이에요. 예,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적그리스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자, 주님과 주님의 그 사도들, 주님 제자들, 주님 주변에 있던 그 가까운 사람들은 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가장 그 측근에 있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어떤 흉측한 존재, 마귀 같은 자라는 것을 심지어 마귀 자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주님이 3년 반 동안의 사역에 항상 옆에 따라다녔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확실히 자기 모습을 각인시켜 놓고 그의 존재를 드러내놓고 간 것이요. 뭐 캐토릭에 속했든지 무슨 종파에 속했든지 간에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 기독교 물먹은 사람 치고 성경 한번 뒤적거려 본 사람 치고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그 이름을 모르거나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예, 캐토릭도 유다 이스카리옷은 다 알고 있어요. 예, 또 그들은 또 그 유다 이스카리옷을 신랄하게 비난을 하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자기한테 가장 해코지한 사람, 제일 그 가장 심한 욕을 할 때 이 유다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욕을 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 세상에 이미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심어놓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한번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는 조건은 그렇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이르면 즉 이 시대에 배교가 무르익고 배교가 끝을 맺으면 끝장에 이르면 그때 우리는 휴거를 만날 것이고 휴거 이후에 적그리스도는 소위 말해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여기 3절에서 말씀한 것은 그가 이미 나타난 초림 그리스도 때 초림 적그리스도가 초림했던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두 번 나타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계의 99.99%의 목사들과 신자들이 모른 채로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가 하면은 대체 무슨 소리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무슨 신종 이단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성경적으로 중요하고 심오하고 또 이 교리를 파헤치고 연구하면 우리가 마귀의 실체, 불법의 신비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또 모르면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오는 것은 이제 아무튼 우리로서는 적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은 배교하는 일만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되는 것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뭐 명백한 사인이 있다. 배교라는 것이 100%가 됐다 하는 사인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에게는 이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대상을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잘 살펴보되 결정적인 것은 이제 휴거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대환란도 그때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일단 참고하면서 이 세상을 잘 보면 되죠.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면 또 하나님의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는다. 적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특성은 이렇습니다. 대적하는 자, 즉 사탄과 닮은 사탄의 그 삼위일체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부처나 알라나 이런 신들이 있죠. 그런 것들 위에
자연신, 자연물 대상들 위에도 자기를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또 신이 될 것이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성전에 앉는다라고 했는데 이 성전은 어떤 그 개신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 앉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도 성전이라는 말을 교회 건물에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을 읽다가 또 그런 식으로 곡해해버리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종파의 사람들이, 어떤 교파 사람들이 자기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든 말든 간에 성경에서는 성전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최소 한 세 가지,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이방인들이 예배 보기 위해서 모이는 그 건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도 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건물 교회, 건물 교회로서의 형태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초대 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교 회당에 임시적으로 모여서 경배를 드릴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가정집에 그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보는 형태도 있었고 물론 나중에 가면서 교회 예배당 형태가 생기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속이느냐?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속이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흔적도 없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소위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무너지지 않고 남은 그런 성벽 자리에 가서 성전이 무너진 걸 슬퍼하고는 있지만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런 걸 슬퍼하지만은 이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문자 그대로 남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4절에서는 성전이 또 있는 것으로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읽고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서신서가 쓰여진 지 거의 40년 가까이 흘러서 AD 90년대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요.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전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이 당대에 아직 남아있던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 유대인들을 속이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물 성전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성전 안에 누가 앉아서 건물 교회 안에 누가 앉아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만 속일 수 있을 뿐입니다. 즉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또는 그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 누가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그리스도요 하면 잘 속지 않죠. 네, 유대인들은 그렇게 속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자기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문선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없고 또 신천지 이만희는 또 그 죽었다가 부활할 수도 없고 그런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상당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적들을 행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요. 계시록 13장에 그에 대해서 나오지요. 자, 그래서 5절
여기에 좀 다 읽자면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버될 것 같아서 네, 근데 또 생략하기는 어렵고 5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담화들을 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죠.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요약된 버전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조각 퍼즐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야속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좀 확실하게 얘기를 꼬치꼬치 다 해주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헷갈린다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과 직접 담화를 했으니까는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왜 안다고 하는 것인지. 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걸 다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성경을 연구하면 능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를 연구해 보면 그는 그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의 가장 그 속성, 사탄의 인격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게 되면 이 땅이 이제 완전히 직접적인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요. 근데 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사탄이 통치하는 기간은 그 3년 반을 마치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 때려 부수고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자기가 계시록 20장 초반에서 일어날 사건, 즉 자기가 그 사슬에 묶여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는 그 비참한 그 처분을 사탄이 모를까요? 알고 있을까요? 사탄은 물론 영물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도 하거니와 성경에 버젓이 다 나와 있으니까 사탄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먼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물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사탄이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맞춰지면은 사탄은 바로 끝장이기 때문에 끝장은 아니고 끝없이 깊은 구렁행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서두를 생각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는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한 것은 바로 첫째 짐승이 아니라 그 붉은 용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그가 섣불리 등장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를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자, 적그리스도는 그 실체, 그 본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능력은 이 세상에 풀려져서 어느 정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한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그를 돕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즉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그가 영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바울의 때에도 불법의 신비는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로마의 군주들, 황제들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신격화하게 만들고 네로 같은 황제, 자기를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섬기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것 같이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요. 로마의 권세자들 안에서 그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네로나 다른 그 로마의 폭군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재림은 그 당대에 벌써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폭군들은 적그리스도까지 근접하지 못하고 적당히 권세가 높아지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법의 신비가 활동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폭군들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모델을 이루는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이니 수상이니 또 뭐 왕들이니 그런, 아니면 뭐 유엔 총장이니 이런 로마 교황이니 이런 자들 안에 그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의 신비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적그리스도인 것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들을 그 사람들은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막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막는 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관장하고 계시죠.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 이 시대에 내주하시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지, 적그리스도를 만지시는 분이 적그리스도를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건드리고 다스리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허용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기 전에 그가 그 길에서 옮겨져야지만 됩니다. 사탄은 자기 길에서 옮겨질 때가 오는데 그것은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요. 사탄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은 계시록의 12장에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지금 하늘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땅으로 쫓겨나는 엄청난 사건이 대환란의 그 중간 정도에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7년의 중간 기점 정도에 발생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8절.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온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뒤에는 쭉 멸망의 아들에 대한 속는 사람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들. 지금 이걸 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미혹할 그 존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일어날 사건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보거나 이걸 경험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거나 이런 시대에 남겨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주알 고주알 교리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뒤로 좀 넘어가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처음은 태초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복음성가에도 나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이렇게 하죠. 근데 그 태초부터 선택받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태초부터 여러분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한 이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것은 여러분이 존재해야 그때부터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존재할 것들과 존재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 그 부분이 성품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존재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선택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양자로서 선택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오셔야지 그때부터 유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라는 것은 이제 당신들이 구원을 받은 후부터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령이 거룩히 하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건이고 거룩히 되는 것이고 진리를 믿었다는 것이요. 진리를 믿은 것도 아니고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거룩히 된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안 된 것도 아니고 반쯤 숙성되다 만 그 빵처럼 반죽되다 만 그런 음식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 나라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기초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완결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전혀 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요. 지옥에서 하늘을 향해서 1% 바뀌어져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이 착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좋은 전통들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이 전통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실행사항으로 또 목회자나 집사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형제와 자매들이 지켜야 되는 법들을 목회서신서들에서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아직 목회서신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런 교훈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교회 그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지역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질서,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교리로 받는 것이요. 그게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자, 주일에 예배를 보는 것도 성경적 전통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주일 첫날 그리고 침례, 물침례는 구원의 간증으로 받는다. 그리고 주일 만찬을 행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성경적인 전통들입니다. 그런 전통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미 성경에서 확실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전통들, 이상하게 추리하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전통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통들을 성경적 전통과 혼동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혼탁합니다. 크리스마스 특히 또는 그 이스터라고 하는 그 부활절, 또 심지어는 뭐 한국 사람들은 그 역사적으로도 전혀 한국하고 상관이 없는 땡스기빙 데이를 추수감사절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이런 웃기지 않는 현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적인 전통이 아니라 비성경적이고 심지어 반성경적인 그런 크리스마스 같은 전통들은 우리가 하든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전통들이죠. 사람들이 전통을 자기들이 자의적인 엉터리 전통을 성경적인 전통과 혼동하고 그것을 그 경중을 구별하지 못하고 휘청되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 문제까지도 흐릿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뭐 사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뭐 기타 절기들 지키려고 교회 다니는 것인지 뭐 요새는 심지어는 더 심각하게 무슨 유대인의 뭐 오순절이라든지 장막절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유대인의 절기들까지도 다 지키려고 하는 그 소위 뭐라고 하죠? 그 유대교 이단 종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그 계통의 사람들은 또 유대 절기까지도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혼란의 극치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신약교회가 받은 적이 없는 전통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모형으로, 구원의 간증으로 물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물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것은 그것은 더 자주 해야 된다, 덜 해야 된다 그러는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주신 전통이니만큼 그만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지키면 됩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 어떤 것도 크리스마스든 무엇이든 지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